히브리서 8장 7절로 끝절 1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로 13절까지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됩니다. 저 언약은 둘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의 열조의 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 여호와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고 저희는 내 언약에 들어 머물러 있지 아니하여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언약을 세운 이것이니 내 열국을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그 나라 사람을 각각 그 성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한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를 불의를 긍휼히 여기지 저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언약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야 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에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낡은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말씀으로 언약의 그 속성을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약속에 대한 바른 응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는 믿음은 사실은 종교적 신앙은 아닙니다. 물론 성서적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하고 말할 때 내 소원을 인격화하기도 하고 소원 자체를 신앙화할 때가 많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런 것. 믿습니다. 근데 또 믿습니다라 할 때 그것도 그 인토네이션이 조금 높아요. 톤이. 믿습니다. 막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내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 음성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협박조로 약간 협박조가 있어요. 꼭 줄줄로 믿습니다. 뭐 그러니까 내가 그거 좀 재미없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만큼 가장 경건한 자세로, 가장 정중한 자세로, 또 정중한 어조로 그렇게 할 것이지, 그렇게 변조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거기다가 지나친 격한 감정을 담아서 하는 것,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말이에요. 소망교회는 그런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병 걸렸을 때 병 날 줄로 믿습니다. 또 사업을 할 때 사업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험을 볼 때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 믿음은, 그것은 성서적 신앙은 아닙니다. 그건 내 신념이죠. 또 내 소원이에요. 내 소원일 뿐이에요. 그 소원을 신앙화한 것이죠. 그건 아무 보장이 없어요. 왜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런 주관적 신앙을 신앙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믿습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소리가 크면 클수록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속에서 믿어지지 않으니까 소리만 지르는 거야, 그냥. 예?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믿어지면 그렇게 소리 안 질러도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주관적이고 신념적이고 자기 소원
적인 그러한 그것을 성서적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그런 것은 전부 하나님의 약속에 기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성하게 해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라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내 병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죠. 그 말씀은 곧 약속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약속이 먼저요. 그 약속을 진실하게 수용하는 약속에 대한 right response, 바른 응답,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약속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약속이든지 그건 미래적인 거예요. 오늘 내가 뭘 주면서 약속하는 법은 없어요. 내일 줄 줄로 준다고 약속을 하죠. 그렇잖아요. 내일 준다. 아이들이 뭘 사달라고 하면은 며칠 있다가 사줄게. 네가 학교에 들어가면 살게. 또 내가 이만큼 크면 그때 가서 네 소원을 들어주마.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전부가 미래적인 것이에요. 그 현재는 얻은 가진 바가 없어요. 미래에 줄 걸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은 전부 미래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저 앞에 있는 것이 그것에 대한 현재적 증거예요. 지금 내가 못 가졌지만 약속이 떨어지면 이건 받은 거예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내가 현재 가진 것과 한 가지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또 그런 믿음이래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미래적인 것이고 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게 약속을 주시는데 약속을 누가 줬느냐는 중요하죠. 누구의 약속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내게 하는 약속입니까? 이게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의 약속은 가지고 소용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부도수표라고 이거는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를 해도. 그러면 무엇입니까? 누가 내게 말씀하시는가? 누가 내게 약속해 주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요. 그분의 말씀이라면 믿어. 그분의 약속이라면 틀림없어. 그분이 말씀하셔 하면 끝이야. 이건 뭘 말합니까? 그 인격이요. 그의 존재와 인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재와 인격에 대한 그 약속의 주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이다.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약속하는 분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우리 종종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내가 돈을 꾸었다가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갚아야 되겠는데 능력이 없어요. 진실은 틀림없어요. 꼭 갚고자 하는 마음 간절한데 돈이 있어야죠.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그 약속이 그만 무산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또 능력이 있어야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래야 그 약속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마음만 간절해가지고 꼭 주겠다. 그걸 어떻게 믿나? 그게 그분에게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한 그 능력, 그 다음에 또 그 지혜, 그 다음에 그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의 한마디 약속도 다 믿을 수 있고 천마디 약속도 다 믿을 수가 있어요. 내게 약속해 주시는 분은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그러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약속이에요. 그런 거로 나는 믿을 수가 있죠. 특별히 그 약속은 초월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변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좀 더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변해도 그는 안 변해요. 나는 휘청휘청해도 그는 틀림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잘 못 지켰어요. 휘청휘청했어요. 그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그래요. 왜 휘청휘청하느냐? 왜 흔들리느냐? 이러다. 사실 알고 보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잘 못 지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켰어요. 일방적으로 지켰어요. 또 지키도록 역사하셨어요. 놀라운 얘기 아닌가? 그런 거로 우리는 그를 믿는 거예요. 나는 못 믿어도 그는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공부하다가 그런 수가 있어요. 아침에는 좀 깨워주세요. 지금은 졸려서 못하겠으니까. 그러면 그럼 왜 네가 네 스스로 깨지 않고 날들어 깨워달라고 하느냐? 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해요.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시계 틀어놓으면 되잖아. 시계 틀어놔도 꽁 눌러놓고 또 자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계는 앞에도 누르게 되어 있고 뒤에서도 누르게 되어 있어요. 둘 다 눌러놓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이 시계가 누가 눌러놨지? 나는 못 믿어요. 나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분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준 약속은 성격상으로 성경에 나타난 용어로 보면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아데케, 하나는 순데케라고 하는 말인데 순데케라는 말은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로 디아데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 둘은 대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디아데케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이걸 영어로는 테스타멘트라는 말이고요, 라틴어로는 테스타멘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특별한 말입니다. 이것은 테스타멘트라는 말, 그냥 보통 말하는 프라미스가 아니에요. 이건 커버넌트예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런데 디아데케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졌는가 하니 수직적 관계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약속인데 수직적 관계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약속을 해요. 이걸 내가 네게 준다.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 일방적이에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해요. 이것은 장가 내가 네게 줄 것이다. 딱 약속을 해요. 그 이런 약속. 또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을 잘 지키면 내가 널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해요. 그건 수직적이에요. 위에서 밑으로 약속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가 하면 수평적인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서로 친구 사이에 또 혹은 연인들 간에 약속하는 것처럼 수평적 관계에서 가질 거냐 말 거냐, 싫으면 말아라. 서로 타협을 하고 의견을 좁혀서 마지막에 약속을 해요. 이건 수평적 관계예요. 우리가 지금 때로 시간 조율을 할 때가 많아요.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시간은 언제가 좋겠습니까? 언제쯤이면 어떨까요? 그럼 그날은 안 되는데요. 서로 얘기해가지고 마지막에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그날이 좋겠습니다. 그날 지금 몇 시에 어디서 만납시다. 이건 수평적인 거예요. 동시에 이 뒤에 취소할 수도 있어요. 절반의 권이 내게 있기 때문에 뒤에 전화를 걸어서 미안하지만 그 시간에 다른 일이 생겨서 못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럼 다시 또 약속하십니다. 취소했다. 그 잘못된 거 없어요. 좀 더 실례가 아니에요. 왜요? 합의하에 된 거니까요. 그러나 수직적 관계는 취소를 못해요. 그분은 높은 데 있거든요. 그분은 위에 분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그를 향해서 취소할 수가 없어요. 교정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수평적 관계의 약속이라는 건
참 중요한 약속이긴 하지만 이것은 타협적이요 또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런 약속이다. 이게 순대의 계율이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약속은 언제나 디아데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직적 관계에서 명령조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약속임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두 약속을 말하는데 하나는 옛날 약속, 그 다음에는 새로운 약속,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광야로 인도하시고 출애굽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어요. 십계명을 주었어요. 그 율법을 준 그것을 다른 말로 약속이라고 해요.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수직적으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었어요. 그게 바로 옛날 언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절로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에 제가 한번 읽어보는데 그대로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미 백성은 너와 함께 나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백성이 준행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청년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모세가 피를 위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서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라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리며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옛날 약속이, 낡은 약속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해석 가운데 제일 핵심되는 부분이 하나 이것입니다. 그것은 이 십계명 애굽에서 주신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주신 거예요. 그 상징적 의미로 풀면 무슨 말인고 하니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고 이것을 지키면 출애굽시키고 아니면 그대로 말한다. 이렇게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원했어요. 몇 가지 재앙을 통해서 큰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광야에 갖다 놓고 광야 교회에서 율법을 주다. 그래서 십계명 서론이 아주 중요해요. 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냈다. 이미 구원해냈다. 그런 거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십계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의 그 앞에 있는 모두가 그 서론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구원해냈다. 그런 거로 나만 섬겨라. 그런 거로 안식일을 지라. 그런 거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아주 중요해요. 구원받은 시점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거로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랬어요.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었으려니와 조회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라고 말합니다. 또 맨 마지막 절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옛 것과 새 것,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그 옛 언약이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 왜 실패했을까? 십계명이 실패했다는 거죠. 십계명 가지고 온 백성이 온전하여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는데 십계명 가지고 바로 서지를 못했어요. 바로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됐다고 말이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석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곳에서 말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고 유대 사람이 율법을 지킬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지 아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키래요. 언약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언약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았어요. 마치 저주처럼 받았어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은 우리 복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행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잘 살라고 준 건데 이걸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서 만약 지켜서 벌 받으면 어떡하나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냐. 말을 바꾸면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느냐. 당시 유대 사람들은 마치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확 돌려버렸어요. 아니다. 어디까지나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복받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신 것인데 이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고 벌벌 떨면서 마치 저주라도 받을 것처럼 생각하고 율법을 대했단 말이에요. 이래서 실패하게 되고 또 하나는 율법을 조금 지켰을 때는 이걸 공로화해 버렸어요. 지켰다고 자랑하고 못 지키는 사람 멸시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공로를 오늘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 뭐 조금 좀 선한 일 하면은 그걸 자랑하고 마치 목액은 그 달처럼 생각하고 나와 같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고 그래요. 이런 게 있거든요. 율법이라는 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생각을 안 하고 율법을 지키는 거 자기 말이 액세서리 자기가 하늘나라를 향해 올라가는 계단처럼 생각을 해요.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것이죠. 교만해요.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오래전 얘기입니다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신방을 가는데 그 집 신방 받은 그 가정이 몇 달 동안 교회를 못 나왔대요. 뭐 살림이 어려워서 뭐 주일날도 나가서 좀 일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집에 들어가면서 신방을 하게 되는데 같이 들어가는 장로님이 요새 교회 나왔어?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죄송하지만 제가 얼마 동안 교회 못 나갔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양반이 함경도 양반인데 말이 좀 뚝뚝해요. 뚝뚝한데 한바탕 하는데 그따위로 해가지고 천당 간다! 이러고요. 이러고 그냥 뭐 협박을 하는데 이거 서서 그 아주머니가 울더라고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저 참 그 중간에서 참 입장 곤란하대요. 이제 누굴 나무래야 돼요? 장로님을 나무래야겠습니까? 그 아주머니를 어떻게 위로해야 갔어요? 그때 제가 그저 만부득이 그런 말 한 기억이 납니다. 장로님 내가 좀 손을 잡아서 이렇게 잡아 끌면서 그랬죠. 또 그리고 아주머니 보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일 몇 번 빠졌다고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안심하세요. 그랬더니 얼굴이 좀 밝아지더라고요. 예. 그거 보세요. 여러분, 내가 길 지켰다고 주일 못 지킨 사람 멸시하고 말이지. 바리새 교인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는 안식일을 지키고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데 이 세리와 이 증들은 못 지키니까 그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해져요. 이렇게 돼서 율법을 그만 그 본뜻을 잃게 한 것이고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외식화한 것이에요. 속으로는 지키지 않고 겉으로는 지켰어요. 겉으로 형식, 외식주의 이게 문제라고요. 가끔 그런 집이 진짜 있어요. 그 조그마한 가게 하는 데 가보면 여기 뭐 주일 폐업, 주일날 우리 집은 일 안 합니다. 그래서 주일 폐업 하고 써놓고는 딴 데 놀러 가세요. 주일날 문 닫습니다 했으면 교회 나와야지. 주일날 문 닫습니다 하고는 딴 데 가고 됐어요. 이런 형식주의가 되죠. 또 그런가 하면 교회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런데 친구 만나러 왔어요. 어떤 사람은요, 빚 받으러 나왔어요. 이거 나온 겁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자마자 그 사람 찾느라고 어디 왔나? 예배 드릴 생각은 없고 빚 받을 생각만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다 형식주의죠. 어쨌든 이 율법은 형식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는 뭐 자기는 잘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마음은 멀어요. 그죠? 형식만 지요. 옛날 사람들은 제사만 드려요.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마음은 멀어요. 아주 멀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형식주의자가 되고 외식주의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못 지켰을 때, 못 지키면 못 지킨 대로 죄송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뉘우치고 또 회개하면서 나가야기는 그렇지 않고 몇 번 못 지키고 나면 아야 포기해버려요. 절망해버려요. 여왕의 전 지옥은 가버린 거니까 뭐 까짓 거 사는 데까지 아야 포기를 하고 절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이 수렁에 빠져.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율법에서 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낡은 율법이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새롭다고 했는데 뉴 커버넌트 새롭다고 했는데 또 새롭다는 말도 헬라 말에는 단어가 둘이 있어요. 우리는 다 같이 새롭다, 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헬라 말에서는 네오스, 우리가 말하는 영어로 new라고 하는 겁니다. 네오스라고 하는 새롭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시간적 의미예요. 어제는 낡은 거고 오늘은 새 거고 오늘은 난 거고 내일은 새 거예요. 이런 시간적 개념으로 새롭다는 네오스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카이노스라는 말은 어제 오늘과는 관계가 없어요. 질적으로 새 거예요. 이건 형식적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새 거예요. 어제 것이든 내일 것이든 상관없어요. 질적으로 새 것. 그런 의미의 새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디아데케 카이네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질적으로 새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있은 것은 낡은 것이고 2000년 전에 있은 것은 새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언제 있었든지 간에 새 것은 새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해주는 중요한 진리예요. 율법적 차원에서 대하면 그것은 옛 것이고요. 은혜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면 그건 언제나 새 것이에요. 언제나 새 것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 그러세요. 특별히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것은 옛날 글이에요. 3000년 전이에요. 그러나 그때 벌써 새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새 언약. 물론 예언적이지만은, 자, 그러면 오늘 10절에서 보는 대로 새 언약 되세요. 그것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생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알고 깨닫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어지는 그러한 율법이에요. 그냥 따라 지고 억지로 따라 지키고 저주받을까봐 지키고 그게 아니고 율법이 누구를 위해 있는 거냐? 이 약속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깊은 뜻을 깨닫고
깊이 따르면서 지켜나가요. 또 하나는 마음의 기록, 감동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말씀과 성령이 말씀으로 임하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요. 하나님의 약속을 즐겨요. 하나님의 약속을 즐겨 환영하게 돼요. 그것이 새 언약의 사람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켜도, 내가 우리 교회에 목회하면서 주의 안식일화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라. 그러나 우리는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저는 어느 랍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 안식일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노? 그랬더니 아니래요. 나는 안식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삐바삐 돌아가다가도 안식일이 땅 하고 되면은 전화하지도 않고 전화 받지도 않고 텔레비 보지도 않고 신문도 안 보고 얼마나 좋으냐고요. 일주일에 한 번 와도 완전히 25시간 깨끗이 쉰다는 거죠. 이것이 없다면 내가 이 시간에 어떻게 하겠냐고.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일을 지켜야지. 이거 내가 골프 치러 가야하는데, 이거 오늘 주일날 교회 나갔는데, 이거 곤란하구만, 이 정도는 그게 뭔가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그 능력을 알지요. 그 사랑을 알지요. 그 지혜를 알지요.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요.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이것을 문구하니 창조적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구체적으로 역사해요. 창조적 언약. 그 언약에 효율이 있어요. 하나님 양보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지키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정 안 지키면은요, 어떤 사람들 죄송하지만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그래서 비로소 깨달아요. 내가 하도 주의를 안 지켰더니 지금 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지키고 우리로 하여금 지키도록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 절대적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구약학자인 브루거만이라고 하는 분의 명언이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을 정의할 때 내가 누구냐, who am I? 라고 정의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whose am I? 라고 정의해야 한다. 우리는 내가 누구냐고 물을 것 없어요. 나는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찬,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속했느냐? 그것이 내 정체의식이에요. 내가 누구냐고 별도로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로 새 언약 안에서 나 자신을 봅니다. 내가 누구요? 십자가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저 먼 미를 봅니다. 한나라를 봅니다. 그 약속 안에서 현재를 봅니다.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이에요.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주의 새로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하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옛 약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을 따라 사는 새로운 주님의 사람들 되고 항상 그 새 의미를 재확인하면서 주의 사랑 안에 승리로운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